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나아갔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도록 광야로 좀 보내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가 그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바로가 듣질 않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혹독한 핍박과 고난이 들어온 거죠. 더 무거운 짐들이, 그 노역이 더 무겁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렀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를 이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내리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보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는구나. 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노역이 더 무거워진 거예요. 더 나빠진 겁니다. 현실은 더 힘들어지고 더 나빠진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더 고통이 가중됐어요. 전에는 지푸라기 다 갖다 줘서 이렇게 막 맞춰서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스러 다녀야 되죠. 지푸라기 주스러 다니니까 개수를 못 맞춰요. 개수를 못 맞히니까 이 관리들이 때리는 거예요. 매맞아가면서, 억울하게 매맞아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노역은 더 힘들어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내가 고난에서 건져주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현실은 더 깊은 고난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낙담하고 또 그러면서 속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세와 아론만 쳐다보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괜히 바로가 우리의 미움을 사갖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너희가 하나님한테 벌 받기로 하라.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 아론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힘들어질 줄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사실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걸 안 알려주셨거든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더 힘들어질 거야.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런 말씀 안 해주죠. 물론 이런 말씀 안 해요.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는 않을 거다.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는 않을 거다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질 줄은 모세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알았으면 아마 안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몰랐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고난에서 건짐 받을 줄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또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또 자신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려대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마음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난과 원망을 들으면서 실망하고 또 마음이 무거울 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그게 5장 맨 끝에 있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 모세의 마음이 어떤지 잘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 속에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핍박과 학대를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모세가 놀라고 있는지, 당황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 백성은 더 깊은 고난에 빠졌고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이 백성을 건져주시려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저 왜 보내신 거예요? 저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토해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만 실망이 되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 돌리고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어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다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돌아서면 되겠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죠.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권력을 이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현실이 더 깊은 고난이고 더 실망스럽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원망한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깊은 고난을 만날 때, 또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될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에는 1장부터 13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고 14절 이후부터는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왜 이것을 알려주느냐? 모세와 아론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바로에게 보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다시 모세를 부르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보내주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모세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세 개의 단어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요 6절 말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비슷한 뜻인데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빼내며. 그렇죠? 찾으셨어요? 빼내며. 그리고 뭐예요? 네, 건지며. 그리고 마지막에 속량하여.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슷한 뜻들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자, 오늘 말씀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빼내고 건지며 속량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를 내가 반드시 빼내주겠다. 너희를 반드시 건져주겠다. 너희를 반드시 속량해 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며 모세가 힘을 얻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이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반드시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고 바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약속하십니까? 빼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빼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빼내주시는 하나님. 빼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빼내주시는. 그럼 어디서 빼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거운 짐,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시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큰 사고나 이런 사건들 보시죠. 뭐 집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가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뭐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잔해 속에서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그 무거운 것들에 깔려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혼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구조하러 가야 되고 또 구조하러 가서 발견을 해야 그 무거운 짐들 속에서 그 무거운 그 잔해들 속에서 빼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구조되고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반드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집이나 건물이 무너지는 외형적인 사고 말고도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건강이 아플 때도 그렇고 내 자녀들이 때로는 속을 썩일 때도 그렇고 내 경제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겹쳐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 우리가 큰 무거운 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다 쏟아져서 다 내게로 쏟아졌어. 내가 도저히 그 밑에 깔려갖고 어떻게 운신의 폭이 없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나올 수 없을 때 다 포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 무거운 짐에서 빼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무거운 짐 속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빼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도 도저히 그 무게를 견딜 수 힘이 없고 견딜 만한 힘이 없고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빼내주시는 하나님, 그 빼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건져주시는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자, 건져준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돼요?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 물에 빠졌어. 물에 빠지는 사람 구할 때, 건져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우적 돼요. 저도 수영을 못해요. 제가 잘 못하는 게, 운동을 웬만하면 그냥 잘을 못해도 그냥 흉내는 다 내는데 수영은 흉내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휴가를 맞아서 이제 바다로 놀러 간 적도 있는데 정말로 큰일을 당할 뻔한 한 적도 있어요. 저도 물에 빠져갖고 제가 뭐 어떻게 막 호우적대고 옆에 분들이 구해줘갖고 간이 살아난 적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살겠다고 막 호우적 치잖아요.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구하러 갈 때 같이 그냥 구하겠다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붙잡으면 그 사람 호우적 때는 힘을 못 이겨가고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구조 요령이 그 사람 뒤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그 사람을 제압을 해야 돼요. 제압을 해갖고 그 사람이 힘을 못 쓰게 제압을 하고 그래야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나 늪에 빠졌을 때 호우적되면 호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몸의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줄, 건져줄 그 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의 힘을 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내 계획들,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죠. 그거 붙들고서 내 생각들이 이거 1차로 안 됐으면 2차로 내가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내가 막 생각은 하고 없고 다른 사람 끌어들이고 어떻게 줄도 안 되는데 가서 줄 대보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접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힘들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몸의 힘을 빼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성량해 주시는 하나님. 속량해 주시는. 이 속량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속량한다는 것의 원래 뜻은 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값을 대신 갚아준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대신 갚아준다. 빚도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뭐도 갚아주느냐? 원한도 갚아줍니다. 원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복수하고 싶고 원한 갚고 싶지만, 그러나 그 원한을 내가 갚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갚게 하시지 않고 누가 대신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량하신다는 말씀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악한 세력에 대항하셔서 불의함과 싸우시고 원수를 무찌르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해서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분노함을 가지고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또 원하는 낳고 또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해결이 안 돼요. 그 원한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편팔과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 악을, 그 악한 그 원한들을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그냥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와 싸우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해지지 마시고 부정과 불의가 아무리 판을 치더라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 남들하고 다 똑같이 남들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그 악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으시고 그 악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의로우신 선하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줄 믿고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의가 패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는 그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첫째, 빼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건져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우리를 그 늪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기도를 통해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바다 247장